귀한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주제는 이 본문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고,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내용이고, 가장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의 거짓의 신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참 기억나는 그 일화를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기침을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은 폐암인데 의사가 아주 좋다고 말하면서 기침약을 주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안도의 한심을 내쉬면서 곧 자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우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런 정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들의 그 내면의 중심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 분노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깊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침병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문제와 질병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많은 죄들의 그 근본을 내려가 보면 우상에 대한 문제가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쿠폰 같은 거를 동전으로 긁으면 그 안에서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긁어서 보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하루는 룸메이트 전도사님과 장을 보기라고 H마트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는데 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거 드셨습니까? 속이 안 좋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고구마나 청국장 드셨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참 이상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마트로 들어가는데 현관문 앞에 있는 매트가 있죠. 그 매트에 이렇게 발을 닦는데 제가 그때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 신발에 저도 모르게 무슨 오물을 밟아서 이게 신발에 붙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탔는데 냄새가 자꾸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 신발에서 악취가 풍겼던 거죠. 저는 우상에 대한 문제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새 옷을 입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 자아의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이 말씀을 듣는 세대의 부모 세대에게 있는 아픈 과거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해주고 과거의 아픈 일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민족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13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이 곧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크게 분노하고 이토록 실망한 그 마음을 이렇게 한 부분에서 많이 표현하신 것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래요. 14절 보면은 나를 막지 말라. 19절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20절에서 보시면 진노하사, 22절은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토록 마음이 상하셨고 이토록 이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이토록 심각하게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광야 2세대들은요, 가나안의 7족속과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고 우리보다 크고 힘이 있는 저들과 싸울 때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무엇에도 고개를 돌리지 말고 주님이 취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만납니다. 그 우상 앞에서 이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화려한 가나안 문명 앞에서 세속적인 우상을 쫓고 군중에 휘말려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을 섬기고 전쟁 중에 힘겹고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의지하고 싶고 좋아 보이는 거에 쉽게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찾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대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우상의 문제가 이곳에서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디에 기댔을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 같고 편한 것 같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자극해서 쾌감을 느끼고 욕심을 채워주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하여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범죄들, 또 곳곳에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서 원래 이 모습대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어야 합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족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인물이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케해 준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요, 모세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했던 모습을 보이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이고 온 백성들의 불평을 다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기도를 하는 인물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실하게 주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산 위에나 아래서나 애굽이나 광야에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모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의 삶을 볼 때도요, 그의 삶의 과정에서도 보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물이라는 것을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왕궁에서의 40년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진 권한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러는데 그 애국 군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사는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민족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된 인물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끈질기고 깊은 기도가 모세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 결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그 아래 있는 우리의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내면과 자세와 생각이 쉽게 바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너무나 약삭빠르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보여졌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도 보면 결정적으로 그가 변화된 것은 어디냐면 야복강가에서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의 삶을 놓고 간구할 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보내시고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사명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일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는 가슴에 민족을 품고 그 아픔과 범죄함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모세가 그 직후에 돌판을 깨트린 후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한번 나오고 25절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25절을 보면요, 온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거역합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동일한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을 향한 긍휼을 주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기도. 이 장면은요, 모세는 단 한 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 나오지만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주님 앞에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생명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애통하는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줬는데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덥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춥다 얘기하고 배고프다, 만나를 주면 고기를 달라, 고기를 주면 갈증 난다 얘기하고 보호해 달라 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이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품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범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아픔과 수치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온 백성을 살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들어서 깨트립니다. 이것은 이 율법대로 나아가면 백성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한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숭배를 했죠. 이 사건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어긴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율법판을 깨뜨려서 이 율법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깨뜨렸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의 범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심판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범죄한 그 온 백성의 대표로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이 모세와 같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젊은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의미는 재능을 살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와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좋은 것을 준다는 것 이상의 사람 앞에 칭송을 받는 열망의 대상이라는 것,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번 사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 아이돌 스타들, 스포츠,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보면 자기 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상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상이 많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민족과 사회, 국가를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삶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어느 시대보다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우리들의 민족들,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